기도하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구조? 사회적 위치?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 세상을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온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각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내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오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문제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주일 출석을 잘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이런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떤 실패를 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까? 별로 내가 아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습니까? 아마 실패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쳐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0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000명만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3,000명이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대패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냥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도망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잘 다루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가 없었다면요,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3,000명만 가면 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의 그 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기 가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기 공동체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아마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돼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성 전투보다 더 큰 대패,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정렬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실패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니, 꼭 실패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언제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문제가 있을지, 다음 주에 문제가 있을지, 내년에 큰 문제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은요, 오늘 무엇을 하며 살고 내일 무엇을 하며 살고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요수아가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립니다. 지금 언약궤 그 궤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심정,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 내용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요수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박한데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어떤 생각이 나고 다른 방법이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은요,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지도 못해요. 절박한데 그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절박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박한 교회 맞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보면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을 안 깨우다가도요, 절박하면 어디부터 찾는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부터 찾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물론 평안한 게 좋죠. 문제 없는 게 참 좋고 실패하지 않는 게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 없을 때, 실패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없을 때 기도해야 앞으로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진다면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도대체 이 기도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우리가 바뀝니까? 왜 기도하면 실패가 승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하면 승리를 계속적인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법을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두껍하고 더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칼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 그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작은 성을 2~3천 명만 가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 명확한 답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할 때에 너희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어. 이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답안지 찾기입니다. 기도는 답안지 찾기입니다. 어떤 책에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엎드려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학생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하고 1번, 4번, 6번 동그라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빼놓고 다른 걸 공부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답을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면서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해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정답 쓰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차피 정답 쓰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바로 정답이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엎드려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희한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실패를 극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승리를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 믿고 기도했는데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더 꼬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못 찾아서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답답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개 속에 헤매면서 도대체 길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만 이 안개를 다 헤치고 밝은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찾아온 주의 음성,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이 막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자신의 생각으로만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어떤 길들을 모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실패를 승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로 다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기도하면 바뀝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행할 바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행할 바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할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문제를 그냥 놔둘 사람이 여기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할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렇다면 우리 5,000명을 보내보자, 아니면 10,000명을 보내보자, 역시나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그들은 10,000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20,000명을 보내봐도 그들은 20,000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람은요 계속 실패가 쌓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가 쌓이는 인생이십니까? 승리가 쌓이는 인생이십니까? 문제는 항상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승리요,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고 또 문제가 생기면 풀고 계속 승리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실패가 쌓이면 왕창 무너지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 실패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서 또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서 또 가정을 뽑고, 가정 중에서 또 남자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사람,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라,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라, 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바르게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문제투성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할 능력을 주겠다.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 네가 승리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맡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기 싫으신가 봐요. 예. 내가 어떤 일을 많이 맡았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많이 맡으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나에게 교회를 맡겨졌는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 없이 그냥 일만 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을 맡기잖아요, 자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풀라고, 일을 또 이렇게 수월하게 하려고, 그리고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맡겨줬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끙끙끙 자기 힘으로 하다가 더 일이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십니까? 일을 해결하는 분들이십니까? 가정 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도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일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면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자꾸 풀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반응은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사실 굉장히 지금 극도로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이 6절 같은 경우에는요, 저물도록 그가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2번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탄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그는 외딴 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열병까지 걸렸습니다. 열병이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요, 그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물 한 컵 가져다 줄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원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자기도 지었다, 나도 그 죄를 지었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제 죽음밖에 자기 앞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야 그때 비로소 그는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펴서 읽다가 이런 구절에 부딪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 밤 그 로빈슨 크루소 그는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고 어려움들은 항상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산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난하게 보십시오. 가난하기는요, 배고프고 울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똥 싸고 오줌 싸면 엄마가 또 달려옵니다. 몸이 조금만 간지러워도 또 울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뭔가 조금만 일이 생겨도 울고 또 울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엄마를 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답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꾸시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